시간입니다. 12사살 중에서는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 이것을 나가기 전에요. 우선 저번 시간에 입다라는 사사가 나왔는데요. 입다가 6년 동안 사사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입산은 7년 동안 하고 사사를 했는데요. 입산에서는 전쟁도 없었고 평안했습니다. 딸 30,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아들은 딸을 밖에서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고 또 딸들은 밖에서 아들과 밖에서 결혼을 시켰다, 이런 내용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엘론, 이 엘론은 10년이나 치리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압돈은 8년을 치리했는데, 그런데 다른 특별한 내용은 안 나오고 아들 40에 손자 30이 있었는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렇게 풍요로운, 이렇게 평화와 풍요로운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사사는요, 딱 한 명, 삼손만 남았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 삼손과 연관이 있는데요. 보면요, 온니엘, 에후, 그리고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 그리고 입다, 그리고 삼손, 이렇게 6명을 대사사라고 합니다. 사사 중에서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리고 입산과 엘론, 압돈, 그 전에 했던 삼갈, 그리고 돌라, 그리고 야인, 이렇게 6명을 또 6사람을 소사사라고 합니다. 삼갈을 제외한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은 전쟁이 없었고요. 평화를, 이 나라 안에 그동안에 있었던 힘듦을 회복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사는, 평일하게 사는, 평안하게 사는 그런 것을 지켜온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입다를 포함해서 삼손, 온니엘, 에후, 드보라, 기드온, 이 대사사들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사이죠. 그런데 이 대사사라고 해서 업적이 더 뛰어나고 이 소사사라서 업적이 뛰어나고 그런 걸로 구분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시간의 흐름의 역사성을 얘기합니다. 이 소사사들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 사사기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영웅담이 아니고 유명한 사사들의 나열이 아니고 영웅담이 아니고 역사성을 나타내면서 역사적으로 기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이렇게 하면 정말 일어난 사실임을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더 낫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사들을, 그리고 이 책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또 사무엘 상을 넘어가면 나오는 사무엘과 엘리, 이렇게 여러 사사가 나왔듯이 그런 사사들을 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달리기를 하면요, 처음에 준비, 그리고 요의, 땅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3가지가 나올 겁니다. 준비를 하시고, 요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하는, 이렇게 어떻게 삼손을 움직이시는지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요. 이 삼손은요, 그 엄마 아빠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만화 부부거든요. 오늘 성경책 봉독한 기묘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 마누아 부부, 이 부부의
원래는 아이도 없었고요. 왜냐면 출산하지를 못했거든요.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를 못했거든요. 이런 부부의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셔서 만나주셔가지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대신 그 아내에게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주 독주. 그리고 또 뭘 먹지 말라고 하면 부정한 음식,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나시린의 언약을 하거든요.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나시린의 언약을 줍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하나님이 영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삼손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삼손이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삼손이 이제 딥나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주세요. 이렇게 결혼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겠어요? 이 만화 부부는요. 무슨 소리냐.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자손들과 블레셋 사람 그 딥나 여인과 왜 네가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사사기 14장 4절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40년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40년 7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7일. 그렇게 이렇게 40년 7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딥나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게 하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는데요. 이들은 그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이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딥나 여인을 달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삼손과 마노아는 삼손이 우겨서 데리고 가서 딥나로 내려가서 여인을 만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요. 첫 번째, 이게 바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라고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이것이 삼손이 한 게 아니에요. 강하게 이만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 멀리에서 딥나로 내려가는데 젊은 사자가 삼손을 향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이 젊은 사자가요.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근데 이 어떻게 쓸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요. 젊은 사자를 어떻게 해요? 삼손이 염소 새끼처럼 찍습니다. 염소 새끼처럼. 어떻게 해요? 맨손으로. 아무것도 손에 없었거든요. 맨손으로. 찢어서 죽입니다. 첫 번째 준비 작업입니다. 준비.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맨손으로 찢어버리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딥나로 내려갔어요. 이 딥나 여인이 삼손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내려가서 정말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죠. 자,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요. 그날 그 풍습도 해하거든요. 풍습을 행하는데 이 풍습이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에 갑자기 삼손이 내기를 합니다. 삼손이 내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기냐면요. 수수께끼 내기입니다. 수수께끼 내기를 하는데요. 이 내기의 물품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겉옷 30벌, 그리고 배옷 30벌. 내기를 누구랑 하는지 안 알려드렸네요.
30명의 친구를 데려오거든요. 이 통습 잔치를 했을 때 누구랑 하면 30명의 블레셋 친구랑 합니다. 이건 블레셋 사람이에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은 이 30명의 친구가 풀면 돼요. 풀면 이것을 받는 거예요. 옷을 얻고 못 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만큼 옷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내기를 했는데요. 이제 삼손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30명의 친구가 그래 그럼 한번 하자. 그래서 내기를 시작합니다.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요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빼먹은 게 하나 있네요. 이 젊은 사자가 이제 찌어놓은 사자가 주검이 됐잖아요. 이 주검이 됐는데 이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러 갈 때 이 주검에 뿔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뿔만 있는 게 아니라 벌떼가 막 있어요. 뿔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 삼손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꿀을 손으로 떠갖고 자신은 먹으면서 걸어가고 이 꿀을 부모에게 줍니다. 자신도 먹고 부모에게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뭐라고 문제를 내냐면요.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네,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럼 이걸 맞히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수수께끼잖아요. 근데 이거를 맞히는 기간이 있습니다. 7일 동안 맞춰야 됩니다. 7일 동안. 이 잔치가 끝나는 7일 동안 맞춰야 돼요. 이들이 이 문제를 들었어요. 이 30명의 친구가. 근데 모르겠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딥나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요. 어떻게 협박하냐면요. 삼손을 깨워서 이 문제의 답을 알아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아내와 그리고 장인어른, 이 장인어른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너희가 우리한테 이거를 빼앗고자 함이 아니냐 이러면서 협박을 막 합니다. 이 아내는 큰일 났어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면서 간청을 합니다.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려달라고 울면서 계속 삼손이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어떻게 나는 부인인데 나는 아내인데 알려주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 끝내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7째 날 정말 마지막 날 7째 날 그것도 해 지기 전에 해답을 말합니다. 그 해답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먹는 거에서 먹는 것이 그리고 강한 자에게 단 것 두 가지였잖아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이렇게 꿀이 답이었던 거예요. 꿀보다 달겠느냐. 또 강한 자는요. 강한 자는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삼손이 이를 들으니 너희들이 내 암송아지를 이용해서 밥갈지 알았다면 이것을 맞힐 수가 없겠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암송아지라는 것은 뭐죠? 자신의 아내죠. 네, 딥나 자기 아내, 삼손의 아내.
삼손의 아내를 가지고 바꿔라서 너희들이 알아냈다. 너희들이 부정을 저질렀다. 부정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삼손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서 두 번째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강하게, 급하게, 갑자기 임하게 하십니다. 중요해요. 갑자기 임했어요. 두 번째. 이것이 바로 요입니다. 요이. 아까 준비했죠? 이번에 요이예요. 아직 딱 안 했어요. 계속 이게 이어집니다. 네. 여호와의 영이 뭐라고 써있죠? 갑자기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이 암송아지로 부정을 지적하고 나서는 얼른 어디로 내려가면요?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요략을 합니다. 30명을 죽여서요. 30명을 죽여서. 그래서 뭘 요락해야 되죠? 옷을 요락해야 되죠. 겉옷, 그리고 배옷 30벌씩. 30벌을 그리고 이것을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갖다 줍니다. 수수께끼 답을 맞힌 사람. 수수께끼 푼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블레셋을 삼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이러한 방법으로 블레셋을 조금씩 이렇게 없앱니다. 물리칩니다. 자, 이제 30명을 죽였어요. 이러니 블레셋이 화가 났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누가? 이렇게 웅성웅성거리고 있죠. 무슨 일이야? 이렇게. 그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런데 이때 딥나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삼손의 친구한테 줘버리네요. 삼손의 친구한테. 이 딥나 이거 아내는 삼손의 아내예요.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삼손의 아내. 이 아내가 해답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삼손은 화가 나서 집에 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삼손의 친구에게 이 아내가 친구의 아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삼손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다시금 아내에게, 삼손의 아내에게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염소 새끼 가지고 찾아오죠. 여기서부터 또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찾아왔어요. 장인어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아내를 만나러 왔노라. 근데 이 장인어른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삼손의 친구에게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 줬느라. 얘 동생이, 딥나 아내의 동생이 있으니 그 동생에게 동생과 결혼해라. 동생을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은 드디어 당당하게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삼손은요, 당당하게. 이건 진짜 장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 아내를 자신의 친구한테 줬다는 거, 그리고 동생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말, 이거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이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삼손은 당당하게 블레셋을 칩니다. 이제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우선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와요. 이제 여우가 300마리예요. 이것도 많은데요. 이 300마리를 꼬리를 이제 두 마리 이제 꼬리가 있어요. 여기서 꼬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를 이렇게 메어요.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어떻게 묶어요. 이렇게 꼬리를 묶어요. 이렇게 묶잖아요. 여기가 메었어요. 그럼 여기 사이에 뭐를 끼는지 아세요? 회를 끼는 거예요. 횃불. 이렇게. 여기 사이에 이렇게 횃불을 끼는 거예요. 회. 그래서
해를 띱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 불을 붙여요. 그럼 여기가 지금 여운 꼴인데 불이 있으면 뜨겁잖아요. 이 상태에서 불을 붙여서 어디다가 뭐라 넣냐면요. 이제 뭐라 넣기 시작하는데 곡식단에다가 뭐라 넣습니다. 곡식단. 이건 블레셋 곡식단이죠. 블레셋에 곡식단에다가 넣고요. 그리고 포도원에다가 그리고 몇 마리는 감람나무에다가 이렇게 여기 이런 거에다가 넣으니까요. 여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꼬리가 불에 붙어서 막 돌아다니면서 불을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이 블레셋 땅 전체가 불타오릅니다. 불이 탑니다. 그러니 이제 블레셋은요. 아까 전에는 누가 그랬어 하고 약간 흔들렸지만 이제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은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유다에 진치기 시작합니다. 원래 단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딥나가 이 근처에 있고 여기 유다가 있거든요. 유다가 이렇게 있는데 블레셋이 이 단뿐만 아니라 이 유다까지도 유다에 진쳐가지고요. 지금 이쪽은 이미 암몬에게 18년 동안 위협을 당해서 압제를 당해서 누가 물리쳤냐면 여기서는 입다가 물리쳐서 이제는 암몬에게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입다가 구원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단 자손 유다 여기 밑에는 왜냐하면 이쪽은요 블레셋이 아직은 40년 동안 할 거거든요. 40년 7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거예요. 이제 블레셋이 삼손이 위험하다.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을 잡아갖고 와야겠다. 라고 해갖고요. 이 유다한테 진을 칩니다. 유다에 진을 쳐서요. 진 치고 거기에 유다 성읍이 있는데 레이가 있어요. 레이라는 성읍에 진을 치고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삼손을 잡아갖고 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또 까먹었네.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한 뒤로 이 블레셋이 화가 나고 왜 이 일이 터졌는지를 알아내잖아요. 왜 이런 일이? 그죠? 알아봤더니 요렇게 한 것이다. 그래갖고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전에 자기네 백성들한테도 협박을 받았지만 여기 삼손의 아내가 장인어른 불살이도 협박받았지만 정말로 불살라버려요.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정말로 불살라버려요. 완전히 장인 어른과 아내를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원수를 갖고자 이렇게 한 거죠. 원수 갖고자. 이런 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유다에 했을 때 이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삼손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오히려 삼손에게 가요. 삼손에게 가서 어디로 가냐면 삼손에게 가고 얘기를 합니다. 너를 붙잡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삼손이 붙잡혀가요. 삼손이 유다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거기서 쉬고 있는 삼손을 붙잡아 누구한테 줘요? 블레셋 사람한테 줍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님이 드디어 여기서 맨 마지막 세 번째 땅이 됩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갑자기
임하시네.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잡아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거 뭐랑 똑같아요? 블레셋 사람들 소리. 첫 번째 젊은 사자가 소리 질렀을 때랑 똑같죠. 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칩니다. 근데 이때 칠 때요 어떻게 치냐면요, 나귀의 새 턱뼈, 나귀의 새 턱뼈, 이 턱뼈 가지고 이렇게 휘저어서 죽이거든요. 이 새 턱뼈로. 이 새 턱뼈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새 턱뼈로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탁 턱뼈를 내려놓으면서 라맛 레히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하거든요. 여기 레이라는 지역은 이 이름은요, 이 뜻은요 턱뼈라는 뜻이래요. 이 말 뜻이 턱뼈. 근데 라맛 레이, 라맛은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언덕. 그러니까 턱뼈의 언덕. 그래서 이곳을 라맛 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이 삼손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목이 마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구원을 바란다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으니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목말라 죽어갈 때 누가요? 삼손이 목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은 샘을 내어주십니다. 샘을 주십니다. 솟아나게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샘의 이름을 엘하고레라고 합니다. 이 에나고레라는 뜻은요,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목말라 죽으려고 할 때 그때 이렇게 샘을 주셔가지고 삼손의 정신을 회복시킵니다. 목마른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었다고 성경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삼손이 사사를 20년 동안 했다고 하면서 15장의 내용이 끝나는데요. 삼손 내용은 16장까지 나옵니다. 20년 동안 사사를 하죠. 근데 16장, 이 마지막 16장 한 장을 남겨놓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삼손이 이 블레셋을 이렇게 무찌르는군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네. 젊은 사자가 왔을 때 소리를 질렀을 때 염소 새끼처럼 찢어버리듯이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이게 하는 그런 이것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이 16장에는 더 블레셋을 완전히, 이 삼손이 왜 태어났어요? 블레셋을 구원하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무찌릅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삼손이 태어나는 목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이 사사기는 마무리가 될 건데요. 오늘날 우리들도 여호와의 영이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은 여호와의 영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실 때 감사함으로 힘써 나가서 대적을 무찌르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